몇 달 전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제 아들이 저한테 아빠는 왜 능력이 없어?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 아들 친구들처럼 원하는 대로 비싼 장난감을 사주지 못했거나 아니면 가고 싶은 데를 다 가지 못해서 좀 심통이 나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길래 제가 아들에게 아빠가 왜 능력이 없어? 아빠가 능력이 많으니까 너 학교도 다니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함 없게 너가 누리고 있는 거 모르겠니? 그랬더니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좀 언짢았나 봅니다. 그래서 아주 회심의 일격을 가하는 말을 저한테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아빠는 성령의 능력만 있지 다른 능력은 없잖아 라는 말을 저한테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멀리서 듣던 제 아내가 뛰어오더니 지훈아 너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그러니까 그때 제 아들이 멘붕이 오게 됐어요. 그걸 맞다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되나 아주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힘들다는 가족으로부터 그것도 아들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있는 아빠로 인정받은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편지로는 강한데 직접 보면 말도 어눌하고 약하다고 하면서 그를 깎아내리고 또 그의 사도권을 비방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화려한 언변과 또 지식, 또 신령한 능력들을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을 따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까지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만큼 능력 있고 또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스펙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당대 최고 랍비 중 한 명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지요. 율법에도 능통했지요. 그리고 가장 엄격하다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지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도 사울, 그 뜻이 큰 자입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랑 배틀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엔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말하면서 슬슬 발동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굶주렸고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난과 또 매맞음과 이런 아픔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고통을, 고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거기서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비해서 바울의 이 자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말하던 능력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갑자기 바울은 자신한테 이런 능력과 자랑거리가 너무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육체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다음 말로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자신을 자랑하던 바울이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지만 내가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으면 당연히 나의 그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 신령하고 능력 있는 바울은 그 가시마저 다 사라졌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번에는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바울은 자기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남보다 우월하고 강한 능력이 아니라 응답받지 못한 기도, 몸의 가시, 사람들에게 모함받고 가난하게 살았던 그 고난스러운 환경들을 다시 자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 자랑하던 것들이 아닌 약한 것들, 그리고 부끄러운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약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임하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관점과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 가졌던 능력을 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능력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누렸던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습니다. 그 결과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녔던 자 바울이 쫓김을 받는 자가 되고 존경을 받던 자가 멸시와 천대를 받던 자가 되고 부유했던 자가 아무 소유도 없이 가난해서 떠도는 자가 되고 맙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데 바울의 이름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약해질 대로 약해진 바울한테, 작아질 대로 작아진 바울한테 진짜 능력과 진짜 자랑거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려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비롯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죽을 병이 걸리기까지 섬겼던 에바브로디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게 되고 바울 자기 스스로도 생명을 내걸 만한 진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살아왔었지만 철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셀 수 없이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의의 면류관을 또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이 전에 누렸던 능력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약해졌기 때문에 누리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혹시 바울이 말한 내가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약해질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에게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믿었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 도저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강해 보이지만 글로만 강하다고 얕보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말하고 설교하는 걸 정말 못했나 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이 수사학이라는 게 발달돼서 대중연설가들이나 교사들이 이 웅변을 아주 잘하였고 특히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웅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바울은 그 바로 다음 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할 때에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 하면은 강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다 그래서 계속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 부르심을 거절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나약했던 모세가 이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모세를 공격했을 때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와 엎드린 것입니다. 모세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하게 되었고 나중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 믿고 내 강점으로 일하는 것을 너무나 위험한 것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사울과 또 삼손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물론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나기 전부터 나시린이었고 한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한 결과 그들이 어떠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약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약해지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삶의 방식을 멈추고 바꾸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려는 모든 노력들과 내가 드러나고 높아지려는 바램들과 모든 행위들을 멈추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결정들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역시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절대로 그 능력은 우리 삶에 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리우던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성령의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서 돈을 주고 그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한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까 내가 내 은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자신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우리들의 기도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도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자 또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이 좋고 잘 나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세상에서 통하는 능력을 바란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다메섹 도상에 바울과는 같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지만 여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던 그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푸른 나눔 이웃인 한국에 사는 한 필리핀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만다입니다. 이 자매가 한국에서 한 아프리카 형제와 교제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한참 뒤에 그 형제로부터 아프리카에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 형제는 자기가 사귀던 태국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내 아기를 임신했다. 그런데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으니까
너가 가서 그 여자를 좀 도와줄 수 없겠냐라는 정말 어이가 없는 전화였습니다. 이 필리핀 자매와 헤어지고도 수많은 여자를 만나고 헤어진 것을 내가 아는데, 그리고 자기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다른 여자의 몸에 이 임신한 그 아기를 나보고 가서 도와주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그냥 거절하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가서 자신의 이 화나고 억울한 심정을 아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너가 가서 도와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매에게 가봤더니 자매는 임신한 지 9개월이 지나서 출산이 2주밖에 남지 않았고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시원에 살고 있더랍니다. 이 만삭의 여인이. 그리고 병원도 가보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태국 여성은 그 아기를 낙태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이유는 자기와 달리 이 아빠 때문에 이 아기의 피부가 검게 태어날 것 때문에, 그리고 20대인 내가 이 아기 때문에 자기 인생 발목 잡히기 싫어서 낙태하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은 하되 출산하고 이제 고아원에 맡기자, 입양을 보내자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출산할 날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필리핀 자매가 자신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자매의 집에 살면서 또 이 산모를 극진히 도와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아이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락해도 되지 않고 아이 엄마는 오지 않아서 너무나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스러운 사건이 이 자매한테 벌어집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한 검사 결과를 알게 되는데 바로 암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도 해야 되니까 도저히 이 아이를 내가 돌볼 수 없다 해서 겨우겨우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그 자매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빨리 와서 아이를 데려가라고 사정을 했지만 그 아이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듣게 된 소식은 그 아이 엄마가 한국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이 자매는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리고 여자인 자기가 봐도 너무 딱해서 출산하는 것만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기는 날마다 멀뚱멀뚱 나만 쳐다보고 있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고아원이라도 아기를 갖다 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그 아이를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무 능력도 없는 너 자신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 내가 너를 통해 그 아이를 키울 것이고 축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자매는 외국인으로 변변한 직업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아파서 항암 치료를 몇 년간 받아야 되는데 그 몸으로 갓난아기를 키운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생모는 그렇게 아이 키우는 게 싫어서 떠난 그 사실까지 이 여성에게 또 무게 있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암에 걸린 것과 그리고 이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이 아기를 떠맡게 된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슬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뒤에는 정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도와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정말 믿게 되었고, 그래서 출산만 도우려던 자신의 계획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수년에 걸쳐서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다 해가면서 아기를 키웠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마음 주셔서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결정해서 외국인으로서 그 힘들고 복잡한 입양 절차를 다 마쳐서 지금은 법적으로도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녀를 아만다가 처음 항암 치료 시작할 때 만났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렇게 연약하고 인간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저 가정에 그 아기를 보내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약한 가운데서 강한 되시는 그 주님이 그 강한 능력과 또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이 가정에서 일하시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에는 정말 사랑이 넘쳐납니다. 희락이 끊이지 않고 화평이 흐릅니다. 이 딸 때문에 이 엄마가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건 사랑을 입고 커나가는 이 딸은 그 어떤 아이보다 만족하며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고 저한테 매주 이 아이 사진을 보내주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게 커나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약한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주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같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엔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높은 뜻 교역자 이 수련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제 왼쪽 가슴이 쥐어짜 하는 통증이 왔습니다.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었고 어지러워서 앰뷸런스를 급하게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숨이 안 쉬어지는 일들, 가슴이 정말 미친 듯이 뛰는 일들이 계속 되어서 정말 숱하게 응급실을 많이 달려갔는데도 많은 검사를 했는데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 불안한 나날을 수개월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오늘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이 요동치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뛰어서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당시에 신경정신과 의사이신 장로님이 저의 상태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증상이 공황장애 증상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한 신경정신과 병원을 소개해 주셔서 가게 됐고, 저는 비로소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병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여서 약을 먹으면서 호전되고 있었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자 또 그 병원의 원장님이 저에게 저의 목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그룹 치료를 한번 참여해 보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 이제 의사가 한 분 계시고 여러 명이 동그랗게 둘러 앉아갖고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하는 거가 아마 떠올려지실 텐데요. 제가 그 그룹 치료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우리 모인 그 환자들 중에서 반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은 그 그룹 치료에 목사가 앉아있다는 사실로 더 놀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음이 있는 분들도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여러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갔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것처럼 여기저기서
내 가족이 이런 증상이 있는데 병원에 가야 됩니까? 나한테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먹어도 괜찮습니까? 김 목사가 다니는 병원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분들이 계속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약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데 병원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목사가 병원 다니고 약을 먹는 것을 보고 도전과 위로를 받아서 약을 먹는 적용을 하고 또 병원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의 수치를 나누면서 경험하게 된 기쁜 소식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푸른 나눔 하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분들이 우울증이 있으시고, 특히 10대부터 20, 30대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자해를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제가 먼저 나 목사인데 공황장애 환자다, 그리고 나 약 먹는다, 병원 다닌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정말 요새 소울리스가 유명한데 그런 젊은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할 때는 정말 영혼 없이 대화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이 친구들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리고 무장해제가 돼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아픔을 다 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병원 치료를 용기를 내서 받기 시작했고, 또 회복하는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됐고, 또 정말이지 제가 그 그룹 치료하면서 또 얻게 된 좋은 이 방법들, 또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전하면서 그 친구들의 이 증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것은 그 자살 시도하는 이 청년들이 신기하게도 그 친구들 주변에 그 친구들과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제자처럼 와 보라 하는 말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저한테 옵니다. 그럼 그 친구들한테 제가 제 아픔을 또 나누고 수치를 나누고 저의 연약함을 나누면 이 친구들이 또 공감하고 또 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계속됐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기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보면 목사로서 공황장애를 또 겪었다는 것이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의 그 약함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연약한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제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저의 약함과 수치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로 제 삶에 나타난 것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연약함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2년 전쯤에 갑자기 제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됐고, 또 이명이 생겨서 고생을 하다가 며칠이 지나도 낫지가 않아서 이제 큰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별일 아닐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저의 뇌에 청신경 종양이 있다는 정말이지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이지 머리가 새하얘졌다는 표현이 맞는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는 양성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1년을 두고 보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종양이 너무 많이 커져버려서 작년 11월 달에 수술을 했습니다. 여전히 한쪽 귀에 난청과 이명이 있어서 불편한 것은 있지만 저는 제게 찾아온 이 종양 사건이 정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더 커지면 생길 수 있는 또 위험한 일들도 저를 염려하게 만들었고, 또 상태와 크기를 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릴 때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푸른 나눔으로 많은 분들이 그때가 가장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말씀이 들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 크기가 너무 커졌다고 또 수술하자는 말에 제가 참 막막했었는데 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른 검사를 받으시고 결과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저한테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었는데 그 기도 부탁을 해주신 분들의 심정을 저는 그제서야 조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겪은 후에 가장 달라진 것이 있다면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전에 제가 암 환자들이나 중증 질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와 지금의 기도는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할 때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더 공감하며 같은 심정으로 대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제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공황장애를 겪고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제가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마음을 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이런 질병의 환자가 되니까 더 많은 분들의 삶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술을 할 때 파킨슨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병실에 입원을 했는데요. 이 병원에서는 통성명을 할 때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질병을 갖고 있는지, 그 상태가 어떤지, 언제부터 이것을 알고 있는지가 통성명이고 자기소개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들과 대화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질병을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저를 보고 그분들이 다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또 이야기하게 되었고 저를 그들의 일부로 받아들여 주면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처음부터 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대화가 진행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도 잘 듣지 않았을 텐데 목사가 환자가 돼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진지하게 들으시고 또 제가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들에게도 그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다가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감사히 받으시기도 하셨고 또 제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이 푸른 나눔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 그런 중한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과는 달리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도움받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분들이 제 상황을 들으시고 나서는 자신의 처지는 잊어버린 것 같이 왜 왔는지도 다 잊어버린 것 같이 저를 걱정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꿈도 꿀 수 없었던 반응입니다. 심지어는 저의 상황을 아시고 무슬림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케냐에 있는 여성들이 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는 일도 있었고요. 종교가 없는 분들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예배 자리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저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그 소중한 이웃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연약함을 주신 것이 한편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제가 누리는 것들이 참 누리는 은혜가 참 크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사용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저의 그 상황들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큰 문제였고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걸렸을 때나 그 다음에 질병을 겪었을 때 과연 내가 푸른나눔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깊은 사역을 하게 하셨고 더 이웃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셨고 또 복음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셨고 많은 이웃들을 정말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공황장애나 청신경 종양 아니면 다른 연약함이나 질병들 우리의 처한 상황 그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보면 정말 약한 게 맞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이 약함 가운데 강한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놀랍고 정말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제 몸의 이 육체의 가시를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날마다 새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연유로 저는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말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말도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도 아무리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예비하셨다고 해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았어도 또 그를 사명자로 이끄시기 위해 눈이 멀어지는 그런 사건을 만드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자신의 기득권들은 전혀 내려놓지 않고 내가 정한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방식대로 계속 살아갔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 또 바울이 작성한 이 신약 성경의 이 편지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성령의 능력들, 또 바울을 위해 예비한 의의 면류관과 하늘의 상급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과 자신이 자랑했던 그 능력이 도저히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자 자신의 기존의 삶의 방식과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그 뜻은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렇듯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런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내리게 했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자 주여 누구시니까 묻는 바울에게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 말씀밖에 안 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이 한마디 말에 모든 기득권과 소유와 능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 그런 고난을 받을 것이 뻔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자신이 죽였던, 자신이 쫓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는지, 선택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죽임 당하셨는지, 또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인 것을 알게 됐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고민 없이 주저함 없이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 약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받은 그 은혜를 바울만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약해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모진 순환과 모진 박해와 핍박과 굶주림과 멸시와 고문과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실 수 있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고 무리도 걸으셨고 오병이어로 그 수많은 사람도 먹이시는 그 능력이 있으실 때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충분히 배부르게 사실 수 있는데도,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도, 십자가 고난도 다 피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은 그 능력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예수님이 철저히 낮아지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어린 양처럼 죽임 당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약해지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임하게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죽기까지 약해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약해지지 못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희생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어 놓은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가져오는 능력입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냐고 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고 또 자랑하는 그 능력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면 그 모든 능력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겪은 상처가 너무 크고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수치스럽기 때문에 사명이나 또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이 약하면 더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더욱 여러분의 삶에 머물고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상처와 환경이 더 이상 수치와 약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들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약할 때 강한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